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종말장이죠. 하나님은 나름대로 성격을 가지고 계셔요. 당신이 앞으로 하신 일들을 성경에 예언을 하신 후에 하나씩 이루어 가셔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사건 하나만 남았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이미 성취되고 요한계시록 예언 하나만 딱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고 계시록 시대가 온다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예를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일을 미리 예언한 다음에 이루간다고 했죠. 이 세상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어떤 예언을 하셨느냐 하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오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봐도 초림주가 베들레헴 동리에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베들레헴 이 말은 떡집이거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의 말씀을 주로 태어났죠.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소리 듣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파는 무덤을 제공한 거예요. 성경은 미리 예언을 하고 성취해 가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다시 오는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징조 현상에 관한 예언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 라는 현상을 예언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예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크게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미혹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24장 4절의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되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4절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특히 주의 종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 중에 성도를 비진리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서지 못하고 바른 신앙관이 없어서 미혹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 5절의 말씀 봅시다. 많은 주의 종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외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릴 것이다 그랬어요. 종말 시대가 깊어질수록 많은 거짓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이 재림주다, 보혜사다, 두 정인이다, 선지자다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4절 5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11절의 말씀 보면 선지자를 말합니다. 주의 종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면 육적인 주의 종, 싹군 목자, 거짓 선자들을 말합니다. 11절의 말씀 볼게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에서 마지막 시대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 거짓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재림주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선지자다 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여 성도들을 넘어뜨릴 것이다 그랬어요.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서 말세의 첫 번째 현상이다. 4절과 5절과 11절의 마지막 시대의 거짓 선지자 육적인 주의 종의 미혹은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답니다.
말씀을 왜곡되게 짜집게 해가지고 말세 성도들을 미혹하는 교주들의 특징은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야. 어찌했든지 말씀이 특이하고 좋아. 근데 속이는 거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잘못되게 해석하면서 유혹을 하는데 23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말씀만 좋은 게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큰 종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했어. 앞으로는 더 큰 종이 나타나서 말씀도 좋고 큰 능력과 표적을 보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면 수백만 명도 넘어가죠. 23절의 말씀 봅시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의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교주들은 말씀이 좀 좋다는 것 때문에 수십만 명이 미혹당했어. 그런데 말세가 더 깊어지면 말씀이 좋은 데다가 큰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거짓종이 나타났어. 교인들을 많이 미혹할 것이라 그랬어.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종말 시대가 되면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은 말씀이거든, 바른 말씀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종이나 교주에게 미혹당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성도나 둘 다 미혹의 영에 의하여 거짓하는 거예요. 큰 미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미혹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빠지는 성도들은요,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서 빠지는 겁니다. 영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유혹을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랬어.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홍 목사는 미혹하는 종이 안 되려면 말씀 무장해야 돼. 여러분들은 이단에게, 거짓 종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무장 중에 첫 번째가 바른 진리 전하는 종의 설교를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크게 두 번째, 종말 시대의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각종 자연재난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 각종 자연재난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말세 현상 중에 굉장한 현상입니다. 중세 때도 유럽에 유명한 전염병들이 두세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유럽의 몇 개 국가 안에서 돌았지 전 세계로 파급된 일은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항공기가 올스톱 되어버렸어. 학업을 할 수가 없어. 초중고 대학교 전부 다 멈춰 있는 거야. 종교 생활도 못하는 거야. 직장 생활도 못하는 거야. 이러면 결국은 뭐죠?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는 거지. 경제가 진짜 바닥치면 결론이 뭔 줄 압니까? 전쟁 치는 겁니다. 또 계시록적으로 말한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발판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예사일이 아니에요. 크게 두 번째, 종말 시대 현상은 각종 자연재난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정말 종말의 징조 중에 엄청난 징조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을 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끼리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 번째는 전쟁이 잦다는 거죠. 크고 작은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의 말씀 보니까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리라. 마지막 네 번째는 온역. 그래, 온역이 뭐죠? 전염병이죠. 성경에서는 말세의 징조 중에 특별한 것이 온역입니다. 각종 전염병.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을 봅시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죠. 두 번째는 처처의 큰 지진이죠. 그 다음에 기근, 세 번째는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전염병이고 질병이란 말이죠. 앞으로는 별의별 질병과 희한한 전염병이 유행할 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전 세계 산업이라 모든 것을 올스톱시킬 것을 꿈에도 몰랐어. 앞으로는 더 희한한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예언한 종말의 현상, 각종 자연재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스겔 5장 12절 말씀 봅시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을 것이며 3분의 1이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 죽는데요. 또 3분의 1은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또 3분의 1은 사방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전쟁이 나가지고 죽는다는 거지. 결론은 뭐죠? 3분의 1은 온역으로, 3분의 1은 기근으로, 3분의 1은 전쟁으로 죽는다는 말이지. 근데 참 기가 막힌 성경 구절 13절을 봐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야. 뭐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와 똑같아. 먹고 마시며 타락하고 방탕해. 결론은 다 죗값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류 전체를 보니까 너무나 타락했어. 너무나 교만한 거야. 지구촌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기근으로 3분의 1이 죽고 온역으로 3분의 1이 죽고 전쟁으로 죽고 다 죽고 나니까 주의 마음이 시원하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죄 짓는 꼬라지 보고 내가 벌 내려서 너희들이 다 죽으니까 시원하다. 되어지는 모든 불결한 일들은 인류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매를 때리는 거다. 이렇게 받으면 돼요. 13절 봐요. 이와 같이 하고 나니까 내 노가 다한적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리라. 에스겔 2장 8절 9절 봅시다. 인자야, 이 말은 에스겔 선지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준 계시의 말씀을 먹으라 하기로. 내가 보니 한 천사의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종말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니까 요한계시록이야. 종말 시대에 되어질 비밀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책을 입으로 먹여주더라는 거야. 읽어봤는데 안팎에 종말 시대에 되어질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일들만 기록되어 있더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 전부 다 애통할 일, 가슴 칠 일, 저주가 내리고 재앙이 내려서 병들고 죽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들 종말 시대는 옵니다.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겁주는 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알 수 없는 질병과 전염병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애통하는 시대요, 재앙의 시대다. 예수님이 예언한 종말 시대를 성경적으로 좀 내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주의 일에 헌신도 안 하고 딱방 모으면 부자되가 살리라, 전부 다 착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알 수 없는 희한한 병들이 계속 반복되므로 이제는 직장생활도 공부도 마음대로 못해요. 에스겔 2장 8절 9절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종말의 비밀이 기록된 책을 계시받았습니다. 10절에 그 계시의 책을 펼쳐보니까 마지막 시대는 각종 재난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5장 1절 보면 사도 요한이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던 그 책을 하나님께 도받았어요. 책을 펼쳐보니까 전부 다 온역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죽는 일만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걸 펼쳐보고 혼절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언하는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모르니까 웃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열심히 해서 돈 모아놓으면 복된 시절이 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5장 1절을 봅시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요한계시록 종말의 비밀의 책이에요. 안팎에 글씨가 있는데 봉해져 있더라. 천사가 열어주는데 전부 다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죽는 일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야. 미안하지만은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6장 8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5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에게 받은 종말의 비밀의 책을 받아서 펼쳐보니까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 8절입니다. 8절. 내가 내용을 봤는데 청황색 말이 뛰어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라. 내용을 봤더니 전부 다 사망, 죽는 거, 애통하는 거, 가슴 칠 내용만 들었더라는 거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 얻어 금 그러면 전쟁, 흉년, 굶어 죽는 거, 사망 그러면 천년병, 질병, 그런 것만 잔뜩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인자가 재림하는 종말 시대의 현상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시는 모습대로 사는 게 옳다 생각하죠. 열심히 적금하고 이렇게 하면 집도 사고 좋은 시대 올 것이라, 그 여러분들의 생각이야. 이런 시대가 올 것인데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가복음 12장 35절 봅니다. 이런 시대를 앞두고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어. 첫째, 성경에서 허리띠란 말씀 무장을 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무장 중에 첫 번째가 성경 많이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성경에서 등불이란 각자 달란트에 따라 주의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겁니다. 말세에는 허리띠를 띠라, 말씀 무장하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자기 맡은 소임에 따라서 교회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도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치 주님이 천국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랬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거야. 성경에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 생활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하고 있으면 종말 시대 대비를 잘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는 거, 말씀 무장, 등불을 켜는 거, 교회 일에 충성 봉사, 세 번째 깨어있는 거,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하는 거. 오늘의 드린 말씀은 내용이 좀 어둡고 받아들이기에 무겁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예언입니다. 종말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입니다. 첫째, 많은 거짓 주의 종들이 비진리로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합니다. 두 번째는 각종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온yo.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희한한 질병과 전염병.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죠. 코로나 이전 시대는 누구든지 만나고 여행 가고 그러잖아요.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같은 시대는 안 올 것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시대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계속 이어질 시대가 온다. 그래서 자기가 전염병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를 세워서 인류에 공헌하겠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분의 말이 무서우리만큼 맞는 겁니다. 오늘 드린 말씀처럼 이런 시대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회 일에 충성하고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